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0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칠레의 북부의 한 금광에서 일하던 33명의 광부들이 광산이 붕괴되는 사고로 인해서 지하 700m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건이 참 어려웠던 이유는 지하 700m에서 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 생존자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지하 깊은 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공간도 넓지가 않아서 식량도 부족하고 또 산소도 넉넉하지가 않은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또 기존에 있었던 구조 장비 갖고는 구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곧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 사건에 주목을 하고요. 또 이 사건에 협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물론 이 칠레의 정부가 빠르게 위기 대응팀을 조직해서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또 미국의 우주국 나사죠. 나사에서는 이 광부들이 지하에 있으면서도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들, 그러니까 우주인들이 이제 우주에 홀로 있을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는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언도 해주고 장비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일을 했고요. 또 여러 다국적인 기업들은 이 땅을 팔 수 있는 고성능 드릴과 여러 기술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나라들이 또 여러 사람들의 그 노력과 헌신과 또 협력으로 사고가 난 지 69일 만에 거의 2달이 지났죠. 엄청난 기간 동안에 땅 밑에서 있었는데 69일 만에 33명의 광부들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TV에서도 한동안 유명하게 다뤄졌었고요. 이 사건을 나중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구조의 이야기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연대 또는 협력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 당시에 뉴스가 전해지고 또 이야기가 전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혼자였다면은 불가능했었겠지만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각각 감당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야기를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각각 달라요. 우리가 머무는 곳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그 직무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또 이 공동체가 이 나라가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함께한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을 뒤이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른 말씀으로 잘 가르치기를 당부하며 쓰여진 바울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그럼 지난주일 그 설교 제목은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1부 때도 잘 기억하셨는데 2부에 나오신 분들도 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주보에도 나오죠. 지난주 말씀 이야기.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 또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 목사님에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적으로 싸워갈 것을 당부하는 그러한 편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치고받는 그러한 싸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힘과 권력의 다툼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럼 어떤 싸움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하나의 예가 딱 주어졌었어요. 바울이 스스로의 삶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문제투성이의 사람이었는지를 말하면서 그런 나 같은 자를 누가?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그와 같이 사랑과 은혜로 감싸 안아주고 오래 참음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권면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해주고 사랑해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나눔으로 섬김으로 대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싸움,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디모데전서 2장 또 다음 주 3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이러한 선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한 싸움은 단지 1장에 나왔던 디모데, 믿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만 싸워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즉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 또 직분자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2장, 3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은 디모데가 싸웠던 것처럼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예. 자,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 내가 첫째로 권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권하는 것이냐면 1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읽는 디모데이겠죠. 낙심과 낭망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본문에서 전해주는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서 첫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낭망할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내가 왜 이 자리에 서야 하는지 알지 못하거나 내가 왜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낙심의 상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디모데가 머무는 곳은요,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이 에베소는요, 원래 아데미라는 여신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 섬기는 곳이에요. 즉 음란함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또 이 도시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곳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불태워버렸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았기에 그 책을
이런 요술과 마술을 숭배하는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았기에, 주술책이 얼마나 많았기에 그 많은 걸 태워버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은 디모데가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도 없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도 많지 않은 그러한 곳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기 위해서, 즉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특히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기도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려고 기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4개의 단어가 연속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간구, 기도, 도고, 감사가 나와요.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예, 메뚜기와 배짱이와 방앗개비와 이게 다 뭐예요? 메뚜기죠. 메뚜기 종류랑 똑같죠. 예,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간구라는 게 뭡니까?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거, 기도하는 모습, 그 이야기예요. 기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도, 그것을 총칭하는 그러한 모습의 그 단어 아닙니까? 기도, 간구 같은 의미죠. 도고는 뭡니까? 도고는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쉽게 표현하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나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도고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가 있죠? 감사는 뭐예요? 감사도 경배의 한 부분이긴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감사기도,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중보기도하라고, 감사로 기도하라고. 언제? 이렇게 낙심이 되고 지쳤을 때, 힘들어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기도라고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지쳐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멘? 예, 아멘은요, 내가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면은요,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이 되어 우리 손에 있어도요, 이것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은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아무리 좋은 약, 우리 이 질병을 100%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우리 손에 있어도 손에 갖고 있다고 이 질병이 낫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그것이 치료제로 우리의 몸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이 말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낙심하고 지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 말해 줬어요. 우리도 그것을 안다라고 고백했어요.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고백은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면은 좋은 약을 우리의 손에 들고 가만히 쥐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먹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치열하게 간절히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싸워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기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러한 기도를 누가 드려야 한다라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먼저 누가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느냐? 일단은 디모데에게 얘기했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한 기도에 주도적으로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할 사람으로서 언급하고 있는데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보니까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남자들. 어떤 남자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남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남자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기억하고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우리 남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지쳐 쓰러져 갈 때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는가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좀 더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의 대상이 넓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을 보시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기도는요,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느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즉 기도의 대상이 또 기도의 주제가 보다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 만족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기도의 대상과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도의 대상을 언급함에 있어서 바울이 누구를 언급하는가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누가 포함되는가 하면은 권세자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하는 목장의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한 명의 지도자가 쓰러지게 되면은요, 한 개인이 쓰러지는 것보다 그 영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기본적으로 요청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기도할 때요,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의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 우리 뭐 선거철이 다가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이 사람이 잘 못한다, 저 사람이 잘 못한다, 비난과 비판을 일삼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올바른 판단은 또 비판은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그보다 앞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먼저 그러한 지도자들을 향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우리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습니까? 뭐 1번 투표 후보자도 있고 2번 후보자도 있고 뭐 3번도 있고 뭐 4번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뽑는 사람은 우리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한 주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특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살던 시대에,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 바울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 당시에 지도자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을 때는 죽기 얼마 전에 그런 시대입니다. 바울이 누구 황제 때 로마 시대에 죽냐면은 네로 황제 때 죽어요. 그렇게 하면 생각하면 아마도 이 시대에 네로가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바울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지도자, 원수와 같은 지도자, 결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자라도, 우리 남자 성도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 보면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로 힘든 직장의 상사도 있고 손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는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말씀과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또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또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좀 더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권면하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말을 해요. 또 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모든 계층의 모든 종족의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도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심지어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도 하셨다라고도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는 그러한 희생까지도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의 백성들, 그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면은 우리도 그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들이 원수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까지라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한다고요? 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울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을 하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대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사님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도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까요? 저도 축도할 때 이렇게 손을 드니까 우리 모두 손 들고 기도할까요? 예.
당시에는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냥 손 들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입술로만 기도를 하고 그 후에 나가서 이 밖에서 사회에서 생활하면서는 삶을 보면은 막 분을 쏟아내고 만나는 사람들하고 다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만 나와서 하나님하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는 그의 삶의 모습 역시 그 행위 역시 분노와 다툼이 없고 미움이 사라지며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으로서의 기도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앞에 선 지도자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같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남자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직장 안에서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를 때로는 핍박을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들과 맞붙어서 막 다투고 미워하며 싸우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선한 싸움,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용서해주고 더 많이 감싸 안아주면서 기도함으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싸우는,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우리를 못살게 구는 직장 상사나 정치를 제대로 못하는 정치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더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놀라운 변화가 저들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2장 9절 이하 말씀도 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 이하에서는 이번에는 여자 성도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또 이와 같이라는 말로서 9절이 시작합니다. 또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를 이어서 받는 거죠. 그럼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앞에서는요, 교회 안에 있던 지도자 디모데를 향해서 주는 교훈이 있었고요. 또 남자 성도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교훈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남자들과 같이 여자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자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느냐? 9절 보니까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요. 소박함과 정결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는 하지 말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선행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여기서 여자들,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을 말하는 것이냐? 이 여자들은 저희 교회도 지금 보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나이가 어린 분도 계시고 이렇게 나이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들은 결혼한 부인들, 아내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같은 신약 성경인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똑같은 말이 주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말이냐면은 아내들, 결혼하여서 남편이 있는 아내들을 향해서 주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자들은요, 특별히 아직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을 둔 아내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자들, 이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아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일단 본문은 여인들이 좋은 옷을 입거나 머리를 만지는 것, 금이나 진주 같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을 언급했는데 이렇게 어떤 겉으로 치장하고 꾸미는 것, 그것으로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는 남편들,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선한 삶으로. 10절 말씀에서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것을 행하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이 선한 행위냐?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은 많은 남자들이 괜히 마음이 좋아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자들은 아니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이런 얘기를 아직 성경에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실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자는 남자 밑에 있고 여자는 남자를 가르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서 보시면은 창세기 때부터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그 모습과 행하는 특성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 뿐이지 존귀함과 능력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중에는요 사사 기드온과 같은 또 삼손과 같은 남자도 있지만 사사 드보라와 같은 여인도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도 있지만 여선지 훌다와 같은 그러한 여자 선지자도 있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한나와 같은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셨을 때 믿음으로 살았던 마리아와 같은 여인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이야기도 많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구별을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던 시대, 이 로마 시대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남자가 보다 주도권을 가지고 가정을 주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남자가 행하는 것이 항상 옳을 수 있습니까? 남편이 행하는 것이 항상 옳던가요? 많은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고개가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남자가 생각해도 우리가 100% 옳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아내가 더 지혜롭게 말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도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답 안 하시나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특히 지금 본문의 말씀은 믿는 아내, 아내는 신앙이 있고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보다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아내가 사실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더 강하게 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는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왜 이렇게 행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해야 하느냐? 바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이러한 아내들이 바른 행실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언제 반응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교회를 다녀와서 달라진 모습을 볼 때예요. 달라진 모습을. 아내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아내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여인이 변할 수 있었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 저 아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그렇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내가 선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편을 대할 때에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쉽게 되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요, 때로는 속이 타들어가요. 참고 인내하기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그 일이 힘든가 하면은요, 15절 보니까 이러한 행실을 뭐에 비유하는가 보니까 해산함, 아이를 낳는 그 고통에 비유해요. 예, 아이를 낳아보신 우리 아내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통만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여자가 해산하는 수고를 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이처럼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가까이 있는 남편을 구원하는 일, 더 힘든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요, 이 일을 선한 싸움이라고, 치고받고 치열하게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러한 전투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싸울 것을 요청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각각 다르더라도, 남자들이 있는 자리가 다르고 여자들이 있는 자리가 다 달라요. 하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각자가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각각의 주어진 모습의 상황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디모데가 정말로 말씀을 지독하게 안 듣고 악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바울이 전해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 성도들을 향해서는 거룩한 손을 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기도하여라, 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믿는 아내들은 즉 어떠한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모습을 통하여서 외형적인 모습과 조건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행함으로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쭉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그나마 좀 쉬워 보이십니까? 1번 남자들처럼 거룩한 삶을 여러분이 직장이나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쉬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2번 여자들처럼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남편들을 향해서 선한 행위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3번 절대 말씀 공부하자 그래도 공부 안 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는 그러한 성도들을 끌어안쳐서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러한 목회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쉬워 보이십니까? 어느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 어렵습니다. 쉬운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역에 이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시고 또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심으로써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치열하게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 속에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양문교회 성도지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이 해산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되는 기쁨의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